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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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의의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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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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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세워주고 연약한 지체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냉담한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교회 설립주일에 VIP를 초청하고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총출석주의를 갖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생명의 축제, 회복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그날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번거롭게 함을 인하여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통함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깊이 경험함으로 인해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영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도를 위하여 손을 들어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동력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노회장으로서 세우신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노예 산하 교회들을 잘 돌아보아 함께 성장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주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방사선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할 수 있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성도들께 감사하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영광 드리며 복음의 현장이 되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서준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고 친구랑 강원도 여행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휴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군생활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치료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도 후유증 없이 잘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옵소서.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로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의 복을 더하시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동영상 한 4분짜리 조금 안 되는데 우리 짧은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세요. 동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설립 주일을 통해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 신방하고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천국 전시가 열리는 이곳에서 VIP와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구원의 큰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부장 박순옥 권사입니다. 우리 전도부는 매주 화요일 지역사회의 영웅보험과 장기 결석자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 출석주일과 VIP 초청주일을 통해 영원히 구원 얻고 회복되는 생명의 축제가 되도록 한 주간 힘써 동참하여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동해교회 초등부 김은밀입니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4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VIP 분들과 함께 설립 주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맛있는 식사와 특별한 찬양 시간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VIP 분들과 장기 결석자들에게 전화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동해교회 SFC 노재현입니다. 이번 설립 주일에는 많은 VIP 분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P에 대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이번 예배 자리가 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울산 동해교회 설립 44주년을 너무나도 축하드리며 이때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총 출석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VIP들과 장기 결석자들이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년의 지근영입니다. 우리 교회의 4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을 텐데 이번 설립주일을 기점으로 VIP들과 같이 재미난 성도의 교제를 많이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산 동해교회 파이팅입니다.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원구원. 우리 모두 전도의 구근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설립 주일 축하합니다. 울산 동해교회 파이팅! 울산 동해교회 파이팅! 울산 동해교회 파이팅!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울산 동해교회 앞으로도 파이팅! 담임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은 우리 성경 암송하지 않고요. 제가 장기 결석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으키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VIP 하면 여러분 모셔오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 이렇게 딱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장기 결석자 VIP
장기 개석자, VIP. 마지막 한 번만 합시다. 예배 시간 하면 졸지 말자 한번 합시다. 예배 시간. 이번에 예배 시간 하면 아멘 하자 그럽시다. 예배 시간.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는 여러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이다 보니까 주민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화산이 있어서 지진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8절 전반전에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말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열심 있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돈이 있어서 혹은 부유해서 시간이 많아서 자원이 많아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세가 별로 크지도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업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신분적으로 낮고 천한 계층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핍박이 많았는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기에 또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라델피아란 말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보통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짓지 않나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 그들은 이 이름에 걸맞게끔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했고, 주님은 그 연약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구절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7절에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다, 이 말은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구원자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구원자이기는 하지만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이 복음은 구원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은 우리가 하기에 전도하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동력자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전도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의 눈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증거할 때 오늘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보내문을 활짝 열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도는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옵션이 아니라 전도는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전도에 열심 내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거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혹 외면할 수도 있는, 교회의 존재를 상실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이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다음 주 교회 설립주일로 지키고 VIP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의 첫 번째, 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반주자 잠시 피아노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19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목사님 아닌가요? 물론 저도 기쁘겠지만 여러분, 새신자가 등록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도해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고 그 일을, 그 상황을, 천국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9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둘, 셋.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2절.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건져주시니 성령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성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여러분, 찬송가 509장 1절과 2절 자세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새신자가 등록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종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천사들이 비파와 찬양 소리로 난리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중 나와 기뻐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성 부르고 예 마치고 새가족실에 가서 인사하고 목사가 축복 기도해 주면 첫날 모임이 끝날 수가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달라요. 새신자가 등록하면요, 천국에서 종을 치고요, 비파와 찬양 소리가 나고 천군과 천사와 성도들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늘 광경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면 그 기쁨과 그 소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반겨 맞아 주십니다. 전도는 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전도 당하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만 난리법석이지요. 만약 누군가 의학자가 특별한 물질을 발견해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150세, 200세가 되도록 획기적인 거 발견했다면, 그것도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지 않고 여전히 팽팽하게 150세, 200세까지 산다면 언론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요. 아마도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많은 기자와 언론 앞에서 아마 인터뷰하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전도는 그 사람을 50년, 10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과학자가 생명 100년 연장해서 인터뷰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영생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딱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전도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주전 845년경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침공을 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대단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였기에 북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나라가 침공해서 드디어 수도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소위 고사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체가 나동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까 궁리하다가 이웃집 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집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내놓을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 겨우 생존할 만큼 극단의 어려운 지경이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성 바깥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몇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도 지금 성 밖에서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람 진영에 가서 동냥이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아닌 것 아니냐. 그냥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번 저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진짜 목숨 걸고 아람 진영으로 동냥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람 진영의 병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과 불량미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뭐 신나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밥 먹기 전에는 이것저것 잘 안 보이다가 밥 먹고 나니까 눈이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배불리게 먹고 나니까 주위에 널려있는 옷도 보이고 심지어 은덩어리, 금덩어리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다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병 환자 4명 중에 하나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중에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이곳에 아람 군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금덩어리에 갔겠다고 시간을 끌면 그것은 천벌받을 일이다. 자, 지금 속히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자.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팽개치고 사마리 성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나를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내 몸은 지금 비틀어져 있고 문드러져 있지만 나 하나로 인해서 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달려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는데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기도 집사님과 관련해서 윤철 내과 의원 소개한 적 있지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 기억나지요? 주중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르 목사님, 그 병원 이름이 뭡니까? 예, 윤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생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알리는 길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단단하겠습니까? 물론 그 소식을 귀에 막고 안 듣는 분 계시겠지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외칠 때 코웃음을 치는 분 계시겠지요. 그러나 안 듣는 분은 그들 사정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맞이하는 분은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방금 찬송가 509장 불렀던 그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 전하면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 종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파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전하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이곳에 생명이 있노라고, 구원이 있노라고 증거하고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속하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몇 년 전 LA 인근에 지진이 났습니다. 늦은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지진을 만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우리 울산 사람들은 다 지진 경험해봤지요? 지진 경험해봤지요? 여러분, 지진 나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흔들리고. 몇 년 전에 지진 날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뉴스를 봤는지 뭘 보고 있는데 지진이 나더라고요.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덜덜 떠는지 저는 순간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요. 흔들리는데 막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진 나고 난 이후에 지진 때문에 특히 포항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지진 나면 그만큼 겁이 납니다. LA 인근에 차를 몰고 하던 중년의 남자가 지진 만났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가 새벽녘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진이 잠잠해지자 이제 가도 되겠다. 그래서 채비를 하는데 앞에 차가 쭉 가다가 갑자기 차 후미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가 왜 갑자기 사라졌지 하고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앞차는 강으로 떨어졌고 그것으로 끝이집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뒤에 또 차가 달려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모른 척 했다가는 그 차가 또 다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흔드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주의를 집중할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녘에 손을 흔드니까 술 먹고 취해서 손 흔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당연히 술 주정뱅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결국 그 차도 또 강으로 다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4대나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 앞에 버스가 다가오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진짜 수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목숨 걸고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가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끽 하고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곧이어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앞에 다리가 끊어져 있고 조금만 더 갔다가는 이제 자기도 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버스와 이 중년의 남자의 차를 도로 한복판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다음부터 오는 모든 차들을 다 가로막았고 그래서 더 이상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손을 흔들면서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리가 끊어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미친 짓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온갖 오해를 받고 우리 향해서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멈추시오.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전도는 좋은 기회가 올 때 그때 전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는 옆집 아줌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에 갔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혹은 라인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체면치레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몇 마디 위로하고 조금 시간을 보낸 이후에 병실을 나오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그 여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엄마, 그동안 왜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동안 나는 옆집에서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 아주머니는 어린 시절 교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한번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 엄마, 그동안 왜 나에게 한 번도 같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에 이 여집사님의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곳부터, 옆집부터, 혹 우리 라인부터, 아니면 우리 옆집부터, 혹시 옆집 이웃이 왜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 말 듣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전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면 마음에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쉽 포기합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도 빠지지만 스스로 아, 저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니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선긋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선긋기가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요,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제가 김해 모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저에게 신방 좀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내일 하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가서 중환자실에 가족들 면회되는데 목사님 마지막 가서 한번 좀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영접시켜 주시면 안 돼요? 영접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되지요.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그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할 수도 없고 호흡기를 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거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시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다리를 살짝 움직이시든지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한 1, 2분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있는 딸 되는 집사님은 아빠가 어떤 행동이라도 좀 표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발을 살짝 부르르 떨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와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아빠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접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선 끊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전해도 정말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편이지요. 자녀들은 겁을 주기도 하고, 이 엄마의 최고 소원은 네가 교회 가는 것이다 하면 말이라도 듣는데,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잘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님 하나에 점 찍어서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저기 허민지 아빠가 끝까지 전하니까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집사님 안 됐습니까? 우리 허 집사님 얼굴을 싱글싱글 저를 쳐다보는. 끝까지 전해야 돼요. 끝까지 전하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 전도한 일을 간증했대요. 이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니까 퇴근이 항상 늦습니다. 항상 저녁마다 식사하고 2차, 3차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퇴근이 보통 밤 12시, 새벽 1시가 예사입니다. 하루는 밤 12시에 퇴근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아파트 현관 탈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맞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아내 권사님이 뭐 하긴 뭐해, 당신 위해서 기도했지.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핀잔을 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번에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하는데 아내가 또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래?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긴 뭐해?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 당신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 엄마 깜빡 잠이 들었네. 여보 미안해. 남편이 그러라다고 큰일 나면 어떡해? 입 돌아가면 어떡해?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일찍 퇴근했는데 밤 12시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집사람 기도하고 있을 것 아니냐 하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도 아내가 현관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편을 맞아주는데 그날은 양말도 벗겨주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밤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여 전에 당신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당신 현관을 들어올 때 내가 맞으러 가다 깜짝 놀랐어. 현관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골이 서 있었습니다. 해골이. 이 아내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서 그 의미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남편의 실상이구나.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잘 나가는 중력이고 회사에 이사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남편의 실상이고 문제구나.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현관 타일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해골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덜 겁도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기를 바래 물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내줘. 나랑 교회 가자.
남편이 못하겠다 그러면 계속 현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것 같으니까 좋다 그래, 가자.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고 그 남편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수도권 모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한번 믿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막 불이 붙고 우리 교단 수도권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일들을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참 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미사오구를 사용해도 어떤 격려를 해도 마음이 냉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은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44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다음 주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 내지 못했던 분들 영적 무릎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VIP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썰물 빠지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VIP, 그 VIP를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예배가 하늘에서 종을 치고 비파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날마다 종을 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전하고 외치며 선포할 때 VIP들이 돌아오는, 주 VIP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총출석 주일 및 VIP 초청 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우리 구역장 권찰, 각 기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 VIP 초청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금식하면 더 좋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VIP들이 다음 주에 와서 이곳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위로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 15분부터 예나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시간상으로는 1시 15분부터 찬양하고 1시 반에 이제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메시지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고, 우리 여성 중창단 중창하고, 또 우리 박지혜 지휘자 솔로하고, 김한영 집사님이 고신대 이렇게 찬양팀들이 한 적어도 한 40-50분 또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VIP들이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야, 오후에는 진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참석하자.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 예배도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한 주씩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경록 형제 아버지 별세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김기도 이철용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기도와 간심 바랍니다. 김현정 집사님 이번 주 개업 예배드리고, 또 박지혜 지휘자 개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했습니다. 우리 김현준 청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김현준 청년은 나이가 지금 26이고 대학원 1학년생입니다. 우리 황지원 군의 대학 선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왔고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